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한 유대교 랍비가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랍비는 어느 날 탈출구를 발견하게 되고 도망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게 됩니다. 마침내 감옥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하던 찰나 누군가 뒤에서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랍비가 발견했던 그 탈출구는 실은 간수가 파놓은 의도된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간수는 이런 식으로 죄수들에게 탈옥에 희망을 주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절망을 주는 것으로 희열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는 제목의 19세기 프랑스 단편 소설입니다. 이 책의 작가는 탈옥의 마지막 순간 랍비가 간수에게 잡히는 장면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운명적인 저녁의 매 순간이 다 예정된 고문이었다. 희망이란 이름의 고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희망이 넘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두가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그 희망은 진실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인간을 유혹하는 달콤한 사탕발림이 대부분입니다. 미친 영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왕초보라도 이 책만 따라하면 한 달 만에 귀가 열리고 입이 터져서 영어가 술술 나온다는 것입니다. 광고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만 실제로 해보면 이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금세 알게 됩니다. 미국에서 몇십 년을 살아도 영어 하는 일이 어려운데 어떻게 한 달 만에 귀가 열리고 입이 터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책을 많이 팔기 위한 상술에 불과합니다. 오래전 어떤 다단계 회사에서 하는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2, 3년만 고생하면 연봉 10만 불은 거뜬히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해서 10만 불을 번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희망을 갖는 일은 소중한 일이지만 땀과 눈물과 수고와 노력이 빠진 희망은 망상이고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짧은 노력으로 일확천금을 거둘 수 있다는 희망 고문식 발상은 결국 인간 스스로를 한계에 부딪히게 하고 나중에는 낙심하게 합니다. 신앙의 세계에도 희망 고문은 존재합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시더라. 내가 죽을 각오로 금식했더니 뭐가 어떻게 되더라. 마치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어떤 공식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수학 공식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도 평생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슬픈 얘기지만 제가 아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은 40일 금식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그런 어떤 분의 간증을 듣고 그대로 따라했다가 결국에는 간에 무리가 와서 너무나도 크게 고생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희망을 갖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실현시키는 희망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희망은 세상의 희망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곧 희망이다. 그러나 희망이 곧 신앙인 것은 아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희망이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희망이다.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희망이란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죄로 인해 죽었지만 생명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는 것. 즉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희망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집과 좋은 차가 우리의 희망은 될 수 없습니다. 건강과 풍요로움, 안정된 삶,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직업, 사회적인 성공과 명예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희망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가 품어야 할 참된 희망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일입니다. 흔히들 잘 먹고 잘 살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먹고 살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조건과 환경이 좋아지는 은혜보다 더욱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내면에 역사하시는 은혜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한 인간 존재의 변화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돈벼락을 맞았지만 불과 2년 만에 남의 집 담을 넘는 절도범으로 전락한 어떤 사람의 사연이 방송에서 소개된 것을 보았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 살던 이 사람에게 수십억의 당첨금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쾌락과 방탕의 기회일 뿐이었습니다. 하룻밤 술값으로 수백만 원을 흥청망청 쓰고 한 번의 베팅으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탕진하고는 이제는 돈이 떨어지자 남의 것을 훔치다 감방에 갇히는 죄수의 신세가 되고만 것입니다. 죄된 습관을 버리지 못한 그에게 물질이란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파멸시키는 악마의 덫이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면 단 2주 만에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입성이 아니라 거룩한 언약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 새로운 마음과 생각,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던 죄악된 습성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과거의 어두운 생각과 죄악된 습관을 가지고 들어가는 가나안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의 존재가 변하지 않는 한 가나안의 기름짐과 풍요로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천국에 간다고 상상을 해보면 천국의 물이 많이 흐려질 것 같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속사람은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그치지 않고 미움과 분노와 성냄과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속사람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면 과연 그곳이 천국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상 어떤 좋은 것도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속사람이 거듭난 자에게 허락하시는 은총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면 이 땅을 살면서 진정한 자유함과 하늘로서 임하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허락하시는 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흘러넘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가 살아서 누리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늘 우리의 현실적 조건과 환경이 얼마나 더 나아지느냐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새로워지느냐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라는 것은 시간이 변하고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얼마든지 뒤틀리고 무너지고 뒤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은 변하지 않았지만 환경만 좋아지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인 환경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그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내 인생에 더 이상의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참 순진한 생각입니다. 환경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때그때 해결해야 할 임시 방편의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는 해결되는 차원의 것이 아니고 늘 새로운 문제들로 끊임없이 대체될 뿐입니다. 인간은 결국 죽는 그 순간까지 늘 환경의 문제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할 때 우리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현실의 환경과 조건은 변한 것이 없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나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삶에서 주어진 상황을 긍정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생을 비관하던 사람이 소망하며 기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작은 시련에도 못 견뎌 하던 사람이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이 바뀌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 안에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일입니다. 환경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실은 비본질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본질의 기도입니다. 환경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기도이지만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환경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먼저인지는 알고 깨닫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좋아져도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고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서 거룩한 존재로서 진리와 생명을 위하여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를 두려워하는 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쥐가 하나님에게 자신을 고양이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쥐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로 지내다 보니 이제는 개가 두려웠습니다. 이번에는 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개가 되고 나니까 이번에는 호랑이가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소원을 들어주셔서 호랑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를 사냥하는 사냥꾼이 있다는 사실을 안 뒤에 쥐는 공포에 벌벌 떨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세상에 무엇이 된다 해도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은 변함이 없구나. 차라리 쥐로 사는 것이 너에게 가장 어울리는 삶이다. 라고 하면서 본래의 쥐로 되돌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옵니다. 환경이나 외모가 아닌 속사람의 능력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민다 한들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의 숨결과 생기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 우리의 속사람은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될 때 더 이상 우리에게 낙심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나 남을 탓하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일입니다.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는 환경의 변화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빈민사역을 하던 어떤 분이 가난한 알코올 중독자에게 쌀을 가져다 주었더니 그 쌀을 술로 바꾸어 마시고 고주망태가 되어 남는 힘으로 아내와 자식들을 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것은 인간의 내면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는 결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음을 깨닫고 그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의 환경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빈민운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우리 인생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욕심 많던 사람은 여전히 욕심이 많고 폭력적인 사람은 여전히 폭력적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간의 변화를 믿습니다. 인간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 증거입니다. 성경은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된 성품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욕심과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겉사람이 죽고 우리의 속사람이 진리와 생명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하며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때에 따라 일깨우시며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과 베푸신 복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과 존재가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